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6장을 부르십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외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크리스마스가 아마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은 12월 25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쉬는 공휴일이고 달력에다 보면 빨간색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유명하고 또 이제 가장 큰 명절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다른 종교에도 이 종교의 창시자가 탄생한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비슷한 날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절만큼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내지 못해요. 불교에도 어떤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부활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특유의 명절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날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날을 가장 큰 날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계산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6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남쪽 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만큼 고난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그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나 모두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을 갉아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곤충들이 이 곡식을 차례대로 다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 옛말에 보면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도둑질을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배고픈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히 무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희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 씨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냥 싹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축이 먹을 양식도 없어서 가축들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소리가 소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언제까지만 고생을 하면 이제 언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면 미래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소떼와 양떼들이 피곤하고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조차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으로 해서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고통으로, 혼란으로 끝났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찬송과 행복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사는 길이고 다시 일어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인생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진 짐도 다 감당치 못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믿음으로 만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우리가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군대, 두 번째는 병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든 병원이든 감옥이든 이 공통점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무지한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일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애타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확고부동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메시지는 회개예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식한다, 운다, 애통한다 하는 그 모든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철저한 회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에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두 정치인이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이죠. 그를 받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한 사람은
이재정이라고 하는 전 의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안희정 씨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법정에 서는 태도가 정반대였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재정 전 의원은 원래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리고 성공회대학 신학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했어요. 재판장이 당신이 어떻게 사제가 됐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재판석상에서 진솔한 참회를 고백하고 그래서 재판정을 통곡에 받으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정치에 이제 발을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범했습니다 하고 크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안희정 씨는 사람이 큰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향토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재정 전 의원은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롭게 서게 됐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에 참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희정 씨는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훗날에 이 두 사람은 다 정치적으로 복권되어서 이제 또 일을 맡게 되죠. 이재정 씨는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되었어요. 안희정 씨는 전 충남 도지사가 되었어요. 근데 안희정 씨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가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참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저 겉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옷을 찢는 건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찢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원통하게 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옷을 찢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참여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주께서 회개할 때 힘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들이 회개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신랑 신부들 다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히브리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셨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를 아시죠? 참 신비로운 동물이에요. 이제 이 연어가 바다에서 자라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강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놈들은 뭐 2년 만에, 어떤 놈들은 뭐 5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에서 뭐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모천, 산골짜기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대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연어가 말이죠,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오면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중보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폭포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연어가 말이죠,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모천으로 와서 그 고수를 올라가는데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가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강물의 냄새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에 의존해서 자기의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에게 발신기를 붙여서 이제 그 이동을 관찰해 본 결과, 연어는 자기 그 물을 냄새를 맡으면서 그 강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를 탐색하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말이죠, 자기의 모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말이죠, 막 몸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폭포를 올라갈 때 말이죠, 막 그냥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이만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주님께를 향한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이 거룩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노,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노,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예스. 그러면요, 성도한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음란한 자리로 나가자고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말하라고 할 때 이제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손해볼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거룩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꾀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잔치에 참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를 말미암아 참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큰 은혜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하여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또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난 29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네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는 월요일 날 내일이죠. 다시 다른 한쪽 무릎을 수술받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호 목사님의 부인이신 권혁출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가서 또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향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